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마달피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말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와 계시록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을 할 것이 이제 우리 앞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곧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참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연구하고 이전에 저전에 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정말 그런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온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예언된 그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고 곧 그 때가 이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을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보면은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대쟁투. 큰 싸움이에요. 이 큰 싸움이 처음부터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고요. 사단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이 6,000년 동안 시작된 또 계속되어 온 싸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73페이지에 보면은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전쟁은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디까지요?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네. 이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이고 그들을 강제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아주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할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복과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서 인류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하여 사단은 남녀들로 이 율법을 불순종하도록 인도한다. 그는 그 교훈을 곡해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경감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는 교묘하게 율법 자체를 변경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면서도 그 계명들을
범하도록 시도해 왔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쟁투입니다. 여기 순자왕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단이 원하던 것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인류의 행복의 대원수는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인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될 수 없는 한 날을 세우겠다. 안식일 대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한 날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사냥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사단의 음모, 사단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 618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채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만일에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든다고만 하면 사단의 승리가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승리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쟁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인류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항상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근본 대쟁투의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작은 한 줌의 흙이 지나지 않는 상태예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재산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사단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최초에 얻었던 그 지위를 회복해야 하고 또 사단을 따른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쟁투인데 이 대쟁투를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식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 분명히 예언의 신의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써갖고 나왔어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선지자왕 587페이지에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적은 무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단을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만을 사수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적은 무리인데 이 무리들을 없애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일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다 쓰고 온 세상을 동원해서 이 적은 무리들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 지상에서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닥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교회증언 실권 141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바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이 6천년 동안 계속된 드라마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이제 일요일 협령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마지막 징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수용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시기를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제거하고 다른 한 날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한 날을 세우는데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죠.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7일에 부여하신 신성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아까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이 사단이 하는 일이 하늘에 사무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이제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세상의 사회 방도를 다 끊어지게 하고 세상의 법적인 보호를 다 없애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너무나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언제가 그러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친 그 죄가 언제냐?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이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루스벨이 이제 유혹을 하죠. 3장,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인 그 사람들에게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은 고사하고 너희가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하나님의 율법.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율법,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일로 이렇게 거짓말을 파렴치하게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끔찍한 일이 있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참으로 그 당시 사람들 수십억 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땅과 함께 멸하기로 계획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래서 약 한 1600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한 1600년 만에 이 지구상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물로 수장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가진 잔역한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의인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그들을 물에 장사지내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대쟁투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하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는 그 시체들로 더럽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사건의 선동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될 염려가 없다는 그들의 맹목적이며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 선자를 매수하여 비록 성전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물질러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꽉 붙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40년 만에 그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성이 완전히 불살라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 맞게, 노아 시대는 노아 시대에 맞게, 또 예루살렘 멸망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중세시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중세시대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율법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약 1260년 동안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큰 일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목적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법의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세상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일이 바로 무엇으로 시작됐느냐면은 일요일을 제정하고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려서 일요일에는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지금 뭐 5일 근무제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다 폐지되고 일요일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날은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 강제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 이 땅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사단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문 시조 1905년 2월 16일자에도 보면은 조만간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일요일 법령이 바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일요일 법령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곧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것이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줌의 사람들에 대하여 분격해 할 것이다. 한 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줌의 사람. 온 세계로 볼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한 줌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분격해 하면서 그들에게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세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 뭐가 가득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무서운 재난입니다. 온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바람, 태풍으로 또 뭐 빙하가 녹으면서 또 무서운 열로 그 고온으로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몇백 명이 죽고 몇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점 강해져 갖고 이제 온 세계에 정말 재난으로 가득 차게 될 터인데,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죄가 뒤집어 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 강신설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끝이 가까이 이르고 있어요. 사단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은 정부의 기초가 되어온 공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국가적인 배교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황권 종교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무효화될 것이다. 이 소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세워지고 준수되는 것이고 거의 온 세계가 다 일요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중 첫째 날을 안식일로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여호와에 의해서 복받고 거룩하게 된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숭배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기만자의 편에 놓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배교가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요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필요를 느끼고 참으로 자신의 부족을 더 감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남은 자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시대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며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에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본을 따라서. 예.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누구요? 예.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끈덕지게 거절하는 거예요. 뭐 직업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또 우리의 모든 매매하는 권리를 빼앗고 법적인 보호를 다 제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무리들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과 우리의 준비라 그랬죠? 바로 그러한 준비를 지금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이 집회를 이 제목을 택한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광자들의 박해를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그들을 범법자라고 부를 어떤 구실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 범법자라는 구실을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양과 같이 순전하고 참으로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나게 하는 일을 자제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융화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감화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진실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이른 중대한 문제, 일요일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시험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원수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는 그 길이 우리에게 곧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간 이번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잘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승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종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우시는 종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기별들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의 대쟁투가 6천년이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마지막을 고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요일 협령과 함께 세상이 이제 마지막을 고할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귀한 기회로 우리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집회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기별들을 잘 증거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일꾼들로 거룩하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